자, 우리 히브리서 오늘 4장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이라.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 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걸 이렇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엉터리로 풀게 돼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백성이 아닙니다. 분명한 거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네 가지 안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들었죠. 오늘 이 4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 쉰다는 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이 어떤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씻어주잖아요. 양심을 씻어준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속에서 나온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너희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간음, 또 그 다음에 음행, 도적질, 살인, 회방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서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피가 우리 양심을 씻어줍니다. 피가 양심을 씻어주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인 강도도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요, 죄 용서함에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와요. 하나님은 뭐 그냥 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한 말씀,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냥 빛이 있었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믿고 영접하면 내가 이미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문제는 믿지 않아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 피가 씻지 못하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종교인 생활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거듭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건 새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 혼 속에 있는 양심이 씻겨지는 거죠. 씻겨지는 거예요. 씻겨지면 어떻게 돼요? 이야, 그때 기쁨은 이루 말았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가 뭡니까?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세 가지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적으로 누리고 있는 안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안식을 주는 거죠. 우리 환경은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너희가 환난을 날 것이지만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아마 제가 주님이 늦게 오시면 80 정도 되면 아마 자서전을 쓸지도 모릅니다. 제 자서전을 제가 안 쓰고 누가 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서 써줄지도 몰라요. 차마 제 손으로 쓸 수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제 간증은 주님 앞에서 하지 이 땅에서는 안 한다. 사람 앞에서는 안 한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제 안에 쉼이 있거든요.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었다. 이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빨리 지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행위란 건 워크를 얘기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대가로 받은 게 아니죠. 그냥 믿을 때 거저 받은 거죠.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그냥 값없이 받은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속에 우리 영과 혼이 누리는 안식이에요. 아직 죽을 몸 안에 있고 이 죄악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안에는 안식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생각하세요. 내일 걱정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걱정해요. 오늘만 걱정하시면 돼요. 오늘 아무 일 없고 오늘 잠자리 때 감사로 들으면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께서 나를 붙으셨나이다. 내가 자고 깨었으니 주님이 나를 붙으셨나이다. 다윗 같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멀리 내다보고 멀리 걱정하니까 별 걱정 의심이 다 오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아파트에서 2번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쫓겨나도 갈 길이 있더라고요. 다 보니까 한 번도 길거리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법정 가가지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 살 거야? 나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옛날 한국의 양반들은 먹을 게 없어도 물만 마시고도 이빨을 쑤셨습니다. 꼭 불고기 먹은 것처럼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찌푸리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얻은 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하는 안식은 힘써야 된다고 그럽니다. 힘써야 된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최초의 안식은 이게 언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이 지구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신 거죠. 이것이 최초의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안식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안식일을 주었고,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교회하고도 상관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이방인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식일은 세베트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표적입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안식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안식일입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안식교회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는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죠. 이게 언약의 징표입니다. 언약의 징표.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 안식일을 또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썬데이, 주일이 안식일이다 그러죠.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주가 시작하는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양떼들을 그냥 깍 붙잡아 놓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매일이 주일입니다. 매일 안식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뭐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꼭 와야 됩니다,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모일 때마다 너무 좋아서 오는 거죠. 이게 매여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술 담배 끊어야 된다 알고 이걸 딱 정해놓은 거예요.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만 되면은, 그리고 세례만 받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게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지나온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그리고 이 최초의 안식은 하나님이 쉬신 안식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쉬신 안식은, 이것은 나중에 이제 6,000년이 지나고 주님이 환난 끝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붙잡아다 무저갱에 쳐넣고 그때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죠. 6,000년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쉬시는 거잖아요. 이것의 하나의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구약 성경 보면 예표들이 많이 나와요. 모형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만물들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천년왕국 때 비로소 쉬실 것을 여기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일곱째 날, 일곱째 달, 일곱째 주, 또 안식일이 일곱째 해,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번째 되면은 소위 희년, 그래가지고 주블리, 모든 종들이 다 해방되는 이것들이 전부가 다 결국은 7번째 천년에 완전한 해방이,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이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과거 사건입니다. 모세를 떠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에는 하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는 한 20세 미만만, 어린아이들만은 할례를 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이미 알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죠.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안식도 미래에 있을, 이제 미래 주님이 오실 때 팔레스타인으로 오시잖아요. 옛날 가나안 땅이란 곳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거기로 주님이 오시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주님이 그 남은 자들, 대환란에 쫓기는 자들을 인도해가지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다가 그 남은 자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잖아요. 그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때도 남은 자들만, 이스라엘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남은 자들만이 그 안식에 들어간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전부가 다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누가 뭐 이메일이 와가지고 뭐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지금 뭐 이렇게 말세를 전하는데 보니까 뭐 환란 전에 휴거고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시고 뭐 이렇게 다 맞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근데 내가 그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란 끝에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는가. 환란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활동하고 뭐 이런 얘기는 막 하는데 환란 끝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건 얘기도 하나도 안 하고 세상 그냥 프리메이션 뉴월드오더 이 사람들 하는 얘기만 막 가르치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만 주는 거 아니냐. 소망을 안 준다. 그리스도가 바로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불면서 거짓 선자를 불면서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거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전혀 모르고 있다. 믿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왕국을 믿지 않는다고요. 유대인들을 무시해요. 유대인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았겠어요? 유대인이 없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그렇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을 모르면 성경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성경이 깡통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나한테 이따 제가 기도할 때 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생각이 나서 얘기합니다. 이번에 WCC에
총회에서요. 거기서 선포한 문서가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은 공산당들이더라고요. 완전 공산당들이에요. 제가 이따 기도할 때 읽어드릴게요. 오늘 주보에, 이번 주 주보에 다 끼워놨어요. 제가. 나는 설마 그랬는데 국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완전히 김정은이 편이더라고. 교회가 다 그렇게 됐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 들어갔죠. 감독회 몽땅 다 들어갔죠. 기독교 장로회 다 들어갔죠. 하나님의 성에 순복음 다 들어갔죠. 성공회 들어갔죠. 그 외에 많은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한국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조만간 미군만 철수하면 쳐내려옵니다. 그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월남보라고, 월남하고 월맹하고 평화조약 맺으니까 미군이 철수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월맹이 내려와가지고 통일시키지 않았냐 이거지. 한국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북하고 평화조약 맺고 미국을 쫓아내면 그 다음에 이북에서 내려와서 여기도 통일된다 이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협의회에서. 이게 교회가 아니죠. 공산당들입니다. 한국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이 기독교까지도 모든 종교가 다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3년 후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3년 후에 미국이 철수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한류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게 보통 이미 옛날 일제시대 직후 6.25 직전 갖고 똑같습니다. 지금. 난 그거 읽어보고 너무 경악을 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측이 어딥니까? 여기 말하면 영락교회통이 통합측입니다. 여러분. 거긴 휴거도 안 믿고요. 대환란도 안 믿고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기 저 광나루 신학교예요. 그게. 그래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 신사참배 안 한 줄기들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입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 들어갈 수 없다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정말 우리 앞에 주님이 나타난 그날이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광야에서 하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소수만이 들어갔잖아요. 이것은 바로 대환란 때 회개한 유대인의 남은 자들만이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예수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그것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이것도 천년왕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기 보세요. 4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우리는 히브리인들 얘기해요. 유대인들. 아마 이거를 대환란 때 휴거되지 못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걸 읽을 때 우리가 대환란에 넘어간 핍박받는 유대인들이다 우리가. 그리고 읽어보세요. 그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야 하리라. 옛날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수백만이 못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도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들어갈 그 왕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야 하리라. 그래서 대환란 때는 천사들이 다니면서 영원한 복음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천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2절 보니까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이 복음 그러면 전부 은혜 복음으로 생각해.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옛날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갈 때 그 복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차지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안 믿었지요. 여호수아 갈렙 12 정탐꾼 중에서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흉보를 전했죠. 그들부터 우리 메뚜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 그랬습니까?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죠. 이게 믿은 거죠.
그때 당시의 복음은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 일곱 족속을 다 멸하고 너희가 차지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다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이것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에 간다. 휴거되고 그 다음에 땅에 주님만큼 내려서 통치권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그러면 전부 똑같은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만은 믿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하늘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 못 가는 거죠. 6절 보니까 그러면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 것은 옛날 일이고 또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천연왕국이에요.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 모세를 따라 나왔던 사람들, 그렇죠?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때도 믿지 못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믿어야 되는 대상이 어떤 복음인가는 다르죠. 지금 은혜의 복음이죠. 그 7절 보니까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산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언젠가 오랜 후죠. 그러니까 오랜 후죠. 그때로부터 따진다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만 해도 한 3,50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 수천 년 후에 앞으로 이런 얘기죠. 오랜 후에 어떤 날을 정했다. 그래서 다윗 안에서 오늘이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광야에 또 가잖아요. 옛날 광야에 간 것처럼 또 광야에 한 번 더 나가지요. 적그리스도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너희가 옛날 조상들이 믿지 않다가 못 들어간 것처럼 그러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옛날에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저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저 원망 불평하고 살았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 너희도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죠 이게. 히브리서 그러면은 강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과 이삭, 아브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강 건너왔죠. 저기 바벨론에서 유프라데를 건너가지고 왔잖아요. 그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의 자손들 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새 이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죠. 결국 히브리인의 계통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또 히브리인 그러는 거죠. 8절에 보면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거는 뭔가 과거 가정법이에요. 과거에 이렇지 않았다.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예수가 안식을 준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줬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줬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는 예수가 오셔서 너희를 안식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다 뽑히지 않죠. 그들이 차지하죠.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사장 민족이 됩니다. 이방 민족들은 다 그들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오니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시오니즘, 주대즘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와를 바르지 않고 지금 프리메이슨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세상에서 자기들을 해줄 줄 아는데 적그리스도는 오히려 이용만 하고 그들을 이용만 하고 죽이려고 그러죠.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기 메시아라고 그럴 겁니다. 한 3년 반 동안은 잘해줄 거예요. 성전도 짓게 하고 말이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쏜 걸 알고 이미 때가 늦으니까 죽이려고 그럴 때 도망가게 돼 있죠. 독수리의 날개로 비행기로 저 페트라로 데려가서 3년 반 동안 양육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호세아서 배울 때도 했고 미가서를 배웠죠. 미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광야로 꿰어서 데려 나온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꿰어서 들어 나와서 그들을 양육한다 그랬어요. 다시 만나가 또 나옵니다 그때. 예. 참 이게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예언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이게 바로 결국은 예수가 그때 준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죠. 천년왕국 때. 첫째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6일 후에 일곱째 날에 쉬신 거. 이게 첫 번째 안식. 두 번째 안식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안식. 세 번째 안식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결국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그 안식. 그런데 앞에 두 가지 안식은 천년왕국 안식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 알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식에 많은 예표들을 준 거예요. 일곱째 날, 일곱째 주, 일곱째 달, 일곱째 해, 또 안식년이 7번 지나면은 또 7번 지난 다음에는 또 안식. 그때는 신년,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과 더불어 펼쳐질 안식 천년이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회복이 되죠. 이사야 11장 잘 알잖아요. 사자들이 소처럼 짚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을 집어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고 모든 지구까지도 안식한다. 여러분 이 땅도 말이죠.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땅이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저 쉬지 못하게 하잖아요. 7주에는 쉬게 해야 되는데 땅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죽어라고 못 쉰다. 너는 죽도록 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케미칼을 갖다 뿌리고 말이죠. 또 유전자 변형해가지고요, 그냥 막 생각지 않은 걸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막 해치고 말이죠. 이게 땅이 말이죠, 지금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회복되고 모든 그 피조물들이 함께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들이 이제는 그들도 썩음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 천년 왕국이 되게 되면은 온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유엔 같은 거 필요가 없습니다. 유엔이 없어도 모든 민족은 주님 아래 다 평강을 누릴 거죠. 평강의 하나님 아닙니까? 화평의 통치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은 평화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안식 천년 왕국입니다. 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를 거쳐서 이 땅에 들어와서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유업그러죠.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면 고난받은 만큼 하늘에 유업이 뭡니까? 유업이 무슨 집채만한 어떤 집입니까? 유업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면류관에 박힌 만큼 면류관에 있는 통치권만큼 이 땅에 내려오면은 10골도 다스리고 5골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 면류관을 쓰고 내려오면은 여기서 유업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이제 1000년이 지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8번째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호세아들 이것 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장 28절부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 세 사람은 죽기 전에 천년왕국을 이미 봤습니다. 환상 속에서 봤다고요. 예수님이 해처럼 빛나고 뒤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기 전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거. 인자 그럴 땐 지상에 오신 거예요.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자, 우리 호세아서 우리가 공부하지만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보다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호세아서 5장 15절. 언제쯤 주님이 오시나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눈이 확 띄었습니다. 5장 15절.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는 예수님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셨다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돌아가신 거죠. 리턴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고난은 바로 야곱의 고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나가다 마침내 대환란 때 적그리에 취하여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비로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왜 그럴까요? 그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왕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 예수란 분이 오신다. 14만 4천도 전하고요. 예?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이들이 깨닫는 거죠. 아이고,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구나. 그래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 16장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예수 믿자 이거죠.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얼마나 찢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6장,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얼마나 쳤어요?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치고 유대인들 500명을 성 밖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틀 후에 2000년 후에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어디 나옵니까 이게?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저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 능히 살겠느냐? 인자의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가 말씀을 내어놔라. 뼈들이 막 맞춰지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숨을 내어놔라. 성령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지고 큰 군대를 이뤘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활할 거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신다. 살릴 뿐만 일으킨단 말이죠. 나오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 목전에서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저는 이 말씀을 했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2000년이면은 주님이 올라가신 게 서기 29년이에요. 주님이 탄생한 게 BC 4년이니까 33년 반에서 4년을 빼면 29년 안에요. 그러면은 2000년이면 2029년 아닙니까? 제가 낙심을 했죠. 한 10년도 넘게 전이니까 아직도 더 고생해야 되네.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주님, 이런 고생 또 해야 돼요. 그랬더니 1년이 며칠이냐? 성경에 1260일이 3년 반 아니냐? 그럼 한 달에 며칠이냐?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0일이고 1년에 360일 아니야? 그래서 거꾸로 해보니까 다 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셋째 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셋째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때보다 셋째 날은 창세 때부터는 여섯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왜? 예수님까지가 4000년이니까 4일이 지났잖아요. 거기다가 이틀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후에는 일곱째 날이 되죠. 그래서 주님이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주님이 셋째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또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같은 말씀을 자꾸 찾아봐.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알아서 안 됩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밭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죠.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옥토가 있죠. 옥토에 떨어지면, 옥토라는 거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거는 확실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주님이 오신 게 확실해지면 뭐가 걱정해요? 죽으면 주님 만나는데, 그럼 춘향이 받아도 못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춘향이 받아도 못해요. 절개를 못 지킨단 말이죠. 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 머리로만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깨닫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듣죠.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 하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 19장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니라. 시내 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엄청난 지진이 나는 거죠.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서 백성에게 당부하라. 그들이 줄을 버리고 뛰어나오지 않게 하라. 그러다가 그들 중 많은 자가 죽을까 하노라. 주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주가 그들 앞에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거는 우리가 휴거되는 날도 셋째 날이요. 주님이 지상 재림한 날도 셋째 날이요. 하루가 천년이니까 뭐 7년 차이 정도 나는 건 같은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셋째 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셋째 날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틀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세마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세마포가 뭐 겉으로는 이런 옷이 아니라고요. 우리 혼을 얘기합니다. 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살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혼입니다. 영임이란 말이죠. 자꾸 무슨 옷을 입는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만 가운을 입고 그래. 성이라고 그러면서.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이미 깨끗하게 했거든요. 깨끗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하얀 옷, 하얀 신부복을 드라이 클리닝 가가지고 이미 깨끗하게 해가지고 막 플라스틱 해가지고 쫙 해놨어요. 그걸 함부로 입고 다니다가 그냥 때가 묻은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는 뭐 거룩하게 행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라는 거는 주님이 깨끗하게 한 양심을 내가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구원받은 혼을 더럽히려고 온갖 것을 다 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다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에 혼이 더럽게 되는 거예요. 혼이 더럽게.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 그럼 말을 좀 점잖게 하고 아주 정중하게 하고 아주 항상 생글생글 웃고 이래서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예요? 우리가 씻는 거예요. 말씀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는 게 뭐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나오는데 회개를 안 하고 그걸 머리 안에 지식으로 갖다 놓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거룩이라는 개념이 전 노노맹자하고 다른 겁니다. 한국은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거룩 그러면 거칠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거룩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진짜 거룩은요. 죄를 보면 지적하는 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나 죄인들 오면은 다 안아주는 게 거룩이에요. 거꾸로 하잖아요. 거꾸로 한다고요. 뭐 있고 이런 사람한테는 벌벌 떨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죄 있고 비참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또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아유,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성경을 자꾸 찾는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있어. 참나. 아니, 성경 공부는 성경을 찾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설교하고 성경 공부는 다릅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9절.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얘기한 거죠.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율법이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멘.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룩함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죠. 사단은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세마포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날라오면 뭐 하죠? 실례하지 않습니까? 까만 점이 떨어지죠. 거기에 꼭 파리 같아요. 마귀는. 그리고 이게 자꾸 이게 더러워지잖아요. 양심이 또 더럽혀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에라 모르겠다고 막 살아요. 이미 버린 몸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한 번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자, 10장 뒤에 넘어가 보면은 12절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랬죠. 이스라엘 율법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염소피를 가져가서 그 법궤 위에 부을 때 하늘에서 그룹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너희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1년 동안의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되는데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한 번 피를 하늘 성소에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하늘 지성소에 갖다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죄를, 속죄제를 한 번의 속죄제 영원히 드렸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죄가 용서된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그 사람들 그래, 내가 또 죄지면 어떡하지? 그래. 아유, 참 이게 못 깨달아서 그래. 못 깨달아서. 죄라는 건 말이죠. 죄라는 것은 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 에? 죄 그러면은 주님이 이미 제거한 것들이에요. 근데 내가 또 짓잖아요, 이거. 내가 짓잖아요. 이건 육체가 짓는 거죠. 그렇죠? 에? 그러니까 회개하면 씻어주잖아요. 그러다 죄를 지라는 게 아니죠. 죄를 짐으로 자꾸 더러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휴거돼서 심판석에 있을 때에 우리가 행한 일을 심판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고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만 간신히 구원받아요. 뻘거숭이로 구원받는다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기 스텝마다하고 관계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영광 가리니까 육신을 죽이고 영은 주의 나라에 구원받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됐어요.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거듭날 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깡패 같은 사람들, 고재봉 같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재봉이가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그 같이 그 뭐 살인자들 뭐 강도들 막 잡혀왔는데 거기서 자기가 왕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안 믿으니까 화가 나니까 네 안 믿으면 죽어 그런 거예요. 왜?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 사람은 경험했거든요. 그 청성교도소에 일했던 장로님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살인수들 있잖아요, 거기. 처음엔 안 믿지만 진짜 믿으니까 죽기 전에 그 교도관들을 전도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진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에?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복음이 뭔지 몰라요, 요즘에. 4장입니다. 4장 5절 보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게 죄 용서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행함이 없는데, 의를 행한 것이 없는데 나는 불경건하다, 창녀처럼 세리처럼 나는 불경건하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나를 구원해 준다고 그러고 죄 용서해 준다고 그러니까 어떤 죄라도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바로 죄 용서받는 비결이에요. 그런 불행해도 많은 사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나 정도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 이런 사람이 꽉 찼습니다, 교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례문답하고 나중에 사람들 들어오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말이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기록한 거예요. 불경건한 자를 말이죠, 행함이 없는데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을 때 그것이 의로 여겨진다. 결국은 용서가 되고 너는 의롭다, 이런 얘기죠. 이걸 justify라고 그러죠. justify.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다 환란 때 유대인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고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되죠. 행위가. 여기 지금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써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힘을 써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 하기 싫으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줬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전부가 유대인 아닙니까? 사도들도 전부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방인들만이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 배교한 그 설교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절대 전도하면 안 돼 그런다고. 캐톨릭 신자한테도 절대 전도하면 안 돼 그래. 전도자들이 그런다고요, 쏘가서. 빌자 들어간 선생이 그런단 말이죠. 기가 막힌 얘기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얼마나 큰 구원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이죠, 정말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90% 이상의 교회 앉은 사람들이 되게 위선자들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까? 말도 못하게 의로운 생활을 했죠.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나는 학생 입장 절대 불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법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학생의 신분으로. 주일날 공부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하루에 석장씩 읽어야 대학교 합격한다 그래가지고 가장 새벽 2, 3시에 일어나가지고 1년 동안 고3 때 그냥 뭐라 그러나 혀가 다 부르터가지고 굳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냈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었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하니까 내가 거듭나지 못한 게 다 드러나더라고. 세상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 4가지에 대해서 이제 영적 안식, 이제 네 번째가 영적 안식이죠. 우리는 어떤 노동도 할 필요가 없죠.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이것도 역시 천년왕국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면은 우리 속에만 지금 있죠. 그리스도인들 속에만 성령 안에, 성령 받은 사람 안에만 있는데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온 지상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왕국이 되죠. 성령 안에 왕국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왕국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이게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스 포 지저스, 저 사람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이 여기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50년 정도 됐어요, 역사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전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 사람들 사교에서 헌금하면은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시죠. 개인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여기 헌금해서 하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아마 한 달에 내가 몰라도 한 7, 800분은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물질을 쓰고 기도를 해도 쓸데없는 거 안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아라.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을 깨닫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뢰하겠죠.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음은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도 받은 복음은 그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도 그 자손 아닙니까, 영적으로. 믿었다고요. 왜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깨달은 거예요. 우린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정확한 말씀이, 환상도 아닙니다, 이거. 이거를 진짜 깨닫잖아요.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진짜 깨닫잖아요. 앞으로 내려와서 이 지상을 상속할 거 진짜 깨닫잖아요. 그럼 모든 삶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럴까 저럴까 그거 할 때 전부가 다 내가 받을 유업에 초점을 두죠. 다른 데 두지 않습니다. 깨달을 때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질 않아요. 저는 천년왕국을 깨닫고서 지금까지 계속 전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요. 누가 뭐라 해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의심도 안 되고 더 견고해져요. 더 견고해져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죠. 자꾸 그 얘기하면은 못 깨닫는 사람이 나갈까 봐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세상 말대로 고면 고, 이즈면 이즈예요. 목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보면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불쌍한 거예요. 처음에 막 듣때 좋았어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의심이 생겨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불쌍한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원통한 거예요. 가장 원통한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확실하게 주셔서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서도 의심하지 않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으로 의심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진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현재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게 하시고 탈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이 있는데도 시험에 들어서 탈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기서 나간 사람들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나중에 가슴 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시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원수마귀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만지지 말지어다. 천사들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앞뒤로 호위하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셨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주를 기쁨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